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얻는 믿음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대부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쉬운 말로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지만은 신앙생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주저앉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인간관계입니다. 교회 오면은 교회는 좀 나을까 해서 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천사표, 겉으로는 천사의 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렇지 못하더라.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좀 나을 것 같은데 목사도 가까이 하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더라. 이러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결국은 무너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성숙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관계 속에서 만나지는 이 모든 것들을 수평선상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니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자기 자신의 탓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성숙하고 성장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 주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겉은 천사표를 하고 속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의 친족 시므이입니다. 이는 온갖 악담으로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여기 다윗과 함께하는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쉽게 흥분했고 쉽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면서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주인공 다윗은 머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속았습니다. 후일에 드러나지요. 시므이가 온갖 악담으로 저주할 때 그는 그냥 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누가 아냐. 아비새가 분노할 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지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여기 안에서 우리 많이 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 만나지는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다면은 여러분이 감정대로 나를 속이기 위해서 그 포장은 천사표를 하고 왔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문이설로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하는 그를 속았다. 깨달아졌을 때 나를 속인 거 가서 그냥 물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막 묶어놓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유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악담을 하고 악한 말로 여러분을 헐뜯을 때에 하나님을 제하여 놓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똑같이 하세요. 여기에 쉽게 분노하는 아비새,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가운데에 다윗을 향하여서 온갖 악담을 하는 이 시므이, 안 그렇지 않아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속에 분노가 일어났는데 시므이가 온갖 악담으로 저주하니까 아비새가 이 죽은 개만도 못한 것 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그러면은 홧김에 다윗도 가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삶이 그리 할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다윗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이 다윗, 그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사람을 나중에 생각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환경을 나중에 생각했고, 그의 아픔도 시련도 역경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 이 다윗을 하나님은 성군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성숙이라는 신앙, 이 성숙된 신앙생활 속에는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사기치는 시바를 만났을 때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기를 당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그리고 이 시므이가 온갖 악담으로, 악한 말로 저주를 할 때에 내게 힘이 있단 말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이 다윗,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왜 다윗과 함께하는 야비시는 감정을 표출하면서 이렇게 쉽게 분노할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요, 항상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삶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삶이 되는 과정 속에는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 이 배경을 보면은 시편 3편이 배경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언젠가 시편 3편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 한번 시편 3편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가문 이슬로 다가오는 시바, 그리고 온갖 악담으로 저주하는 시므이, 반역한 압살롬, 물론 아비스는 다윗의 충신입니다. 다윗은 이런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쫓아가가지고 무리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는 다윗, 우리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다윗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인데, 다윗이 나 때문에 내 아들이, 나 때문에 내 충신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할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한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샬라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다윗의 말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바뀌어졌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벗은발로 수건을 얼굴에 감싸고 먼지구덩이를 고개를 숙이고 도망을 가는데 많은 대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뭘 말하죠? 그분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믿으시면 다윗은 여기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같이 이 부분이 같이 게을러져 가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 일 잘합니다. 정말 일 잘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느 사장님이 목사님 저도 곧 교회 갈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남의 집 남편이라고 곧 교회 갈 거예요. 그런데 순복음 춘천교회 좋은 소문들이 막 가는 데마다 들려진대. 그러면 이 양반이 자기는 나오지도 않으면 자기 부인이 나오는데 이 양반은 뭐 자기 교회래. 너무 좋은 얘기를 듣는다는 거지. 저는 오늘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되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따라와 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를. 이제 우리가 조금만 춘천시 외곽을 벗어나가다 보면은요, 길거리에 막 오물, 쓰레기 막 갖다가 막 다 갖다 버려놨어. 온 사방에다. 그래서 시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전화를 했잖아요. 안수 집사님, 춘천시 외곽 주변에 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말고 이 계곡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때 안수 집사님이 월요일, 화요일 날 조사를 해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6월 한 달을 매주 토요일마다 전성도가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뭘 시킬까 싶어서 아예 아멘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토요일날 다 출근을 하는 거. 아니 일하러 가는 분들은 돈 벌러 가고 쉬고 싶은 분들은 집에서 좀 쉬어야지 이런 분들은 다 출근하는 거예요. 김성기 장로님 아멘. 옛날보다 아멘이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번 주는 동쪽, 이번 주는 서쪽, 이번 주는 남쪽, 이번 주는 북쪽 이렇게 파트별로 뭐 장로님들 아니면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그리고 집사님, 청년들, 중고등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계곡마다 가가지고 쓰레기를 다 모아보는. 그래 교회 마당에 다 가지고 다 모아놓은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것 좀 봐라 이렇게. 그게 아니죠. 교회에서 버려야 될 쓰레기들은 버리고 또 분리수거할 건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춘천 주변을 한번 갖고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박수 치면서 우리 목사님 역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표정들이 아멘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렐루야. 우리 6월 달에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6월 첫 주 토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어떻든 월요일, 화요일 날은 시청에서 다 파악을 해가 조사를 해가 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동네에서 관리하는 유원지가 있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유원지 관리를 하지만은 사실 그분들은 돈 벌어먹기 위해서 비가 와가지고 이제 다 씻겨 내려가면 그때 이제 이만큼 정리. 그러면 그게 어디로 다 가냐고. 뭐 지난번에 대통령 뭐 선거할 때 뭐 4대강 때문에 4대강이 어쩌고 저쩌고 4대강 때문에 뭐 녹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밑에 어쩌면은요 아는 분들은요 어디가 전라북도인가 전라남도 그쪽에 계시는 도지사 한 분은 그때 그래 얘기했습니다. 4대강 때문에 그 전라도 지방에 홍수가 안 난대. 예전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홍수가 안 난대. 그런데 요즘 녹조를 가지고 또 한참 뒤집어져 녹조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스터 홍이 나와서 그러대. 그러면 소양강 때문에 가봐라. 물 가둬놨는데 녹조가 생겼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그거는 온갖 쓰레기 하수물을 다 내려보내니까 물을 가둬놓으니까 녹조가 생긴 게 아니냐. 나는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바다만 먹지 말고 우리 여러분 춘천에 사는 게 큰 축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 좋지요, 공기 좋지요, 차 안 막히지요, 뭐 환경 좋지요, 담임 목사 좋지요. 아버지 좋잖아요. 뭐 이렇게 다 좋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을 갖다가 내 집 안은 이렇게 가꾸면서 주변을 뒤집어 놓냐? 제가 참 하나님 내 기도를 너무 응답을 잘해 주셔요. 난 두테르테 대통령이 참 좋아.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냥 사람을 안 죽이면 좋겠어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년에 우리 교회 행사를 대통령을 모시고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번에 갔다 오고 내년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필리핀. 아유, 필리핀만 가면은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콩고다리 맞다는 것도 옆에 가서 담배 막 거기 가서 식당에 들어갔다가 1시간만 있다면 온몸에 담배가 냄새가요. 밥을 먹고 오느니 담배를 먹고 오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오늘 딱 보니까 담배, 이제 마약과의 전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필리핀에 이 담배 때문에 이게 못 살겠다고, 담배 때문에 내 목소리 필리핀 왔다 하면 다 망가진다고 막.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역사하셔서 그를 주관하셔서 담배와의 전쟁,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000페소니까 얼마야? 한 30만 원, 40만 원 벌금을 내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5,000페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네. 그만이면 필리핀에 와서 도와라, 필리핀에 와서 선교해라, 내 담배 안 피게 해줄게. 하나님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 안만 깨끗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춘천 시민으로서 춘천시의 이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이런 은혜를 입고 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지금까지 없었던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삼천포로 살짝 좀 빠졌지만,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정말 고통스러운 이 환경,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환경에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여호와는 지금까지는 벗은발로 머리를 숙이고 수군을 감싸고 도망가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고, 그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목소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요 평강의 복을 이렇게 받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참 멋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참 먹게 하다가 보면 이 시바같이 있잖아요. 저 이름을 또 시바라고 지어놔가지고 마주 설교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참말로. 그런데 참 겉으로는 말입니다, 참 천사같이 앞에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없을 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은요, 오 목사한테는 목사님 이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악담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어차피 겉으로 천사된 거 속으로도 천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사됐다는 게 아니고 천사처럼 이렇게 겉으로, 제가 말한 거는 다른 사람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한테, 자기 남편한테. 언제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여보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막 이렇게 해놔놓고는, 기분 조금만 나쁘면은 뭐 부인을 갖다가 남편을 갖다가 그냥 막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시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바를 보면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다윗과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소년이라고 했지만 다윗을 추종하는 종들 말입니다. 도망을 가는 가운데에 허기가 졌고 목마르고 배고픈데 그래도 겉으로는 천사처럼 이렇게 포장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거짓말 시켰다 할지라도 속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시바가 있기 때문에 떡덩이, 포도등이, 포도주 그리고 나귀를 얻었지 않냐 말입니다. 오게 하면서 어떻게 내게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겉으로는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그 성도가 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재미있잖아요. 그러면은 귀가 안 들린다고 잘라버리고 코가 막혔다고 잘라버리고 입이 루즈 잘 안 발라진다고 뜯어버리고 얼굴에 이거 화장 잘 안 먹는다고 확 뜯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거면 빽따구만 남아있잖아요. 좋은 거 봐요. 그래. 그래도 시바가 있어서 포도 음료수도 얻어 마시고 그래도 떡덩이도 먹고 그래도 내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아멘 좀 해보소. 아멘 안 하니까 설교가 자꾸 늘어지잖아. 할렐루야. 따라해봐요. 그래도 시바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됐죠? 자, 두 번째 여기 심의입니다. 심의. 오늘 이 심의 저주하는 말은요 참 악담 중에도 악담입니다. 심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곧 사울의 친족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이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네 아들이 반역했고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악담과 돌멩이를 떠지면서 온갖 저주를 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날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로 말미암아 경고할 때 그때는 그 음성을 잘 몰랐는데 자기의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심의의 저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 볼까요? 12절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지난날 자기 자신의 실수, 죄, 허물이 깨달아진 겁니다. 저가 나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신에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저의 온갖 악담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선으로 갚아줄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다윗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의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제가 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하고 항상 방긋방긋 웃으니까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저한테 와서 댓글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잖아. 그렇죠? 웃지도 않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떡하다 한 100년에 한 번, 난 100년 못 살았지 참, 10년에 한 번쯤 이렇게 가끔 한 명씩 이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웬만큼 이렇게 뭐 최영구 집사님 아직 나한테 힘들게 한 적 한 번도 없죠. 힘들게 한 적이 있다. 처음에 올 때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올까 말까 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달달달 떨었는지 아세요? 이승민 집사님이 힘들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춘천에 처음 왔을 때, 이 집은 처음 올 때고 내가 춘천에 처음 왔을 때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저 집 보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뭐 이런 거는 막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그런 거 말고 이유 없이 심어이처럼 막 자기 자신이 그냥 의인인 것처럼 막 목회자를 막 이렇게 할 때요, 진짜 이거 내가 목사가 맞나? 이거 목회 집어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목회 집어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 안 냅둡니다. 그런데 어쨌든 힘이 들었다 얘기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 자신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천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팍 날라왔을 때, 그리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단식, 금식이 아니고 단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뭘 주셨다? 말씀 안에서 눈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사람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시련과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부딪힐 때 저 산골짜기에 있던 돌덩이 하나가 내려오면서 굴러 내려오면서 비바람 장수가 나고 굴러 내려오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가운데 저 강가로 내려왔을 때는 매끈매끈한 아름다운 돌덩이가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참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처럼, 아니면은 시바가 사기친 것처럼 참 억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망하라는 계획이 아니고요, 억지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시련이 아니고요, 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다윗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을 배웠고 그의 인격은 성숙되어졌고 그는 이런 깊은 고난 속에서 환경은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내면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무엇으로요? 내 안에 평강으로. 아멘. 그래서 나는 천만인이 둘러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것이 오늘 관계 속에서 얻은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없습니다.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오미정 집사님은 한 번도 안 싸웠지요. 그래, 맞아요. 외명순 권사님은 한 번도 안 싸웠지. 억수로 많이 싸웠어요. 오케이. 그래요. 하물며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교회 안에서 감정으로 여러분 구역 안에서 이 안에서 겉으로는 전사표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아니면은 뒤돌아서서는 스모이처럼 온갖 악담으로 별의별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더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사람 때문에 자빠지지 말고
그래도 시바를 통해서 얻은 것이 있지 않나. 그래도 시므이를 통해서 까닭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있지 않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끝내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되면은요, 이 시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다윗은 지금 시편 3편은 마음으로 받은 응답이에요. 마음으로 받은 이 다윗의 응답, 성숙되어진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 붓고 2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다윗을 20년, 모세를 80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셨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이 모습 속에 나를 발견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